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그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대단하대요. 왜 그랬더니 어린 나이에 헌신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 나이는 얼마인가 봤더니 마리아보다는 조금 많더라고요. 예, 마리아에 대한 생각은요, 천주교와 개신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여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를 호칭할 때도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영원한 동정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마리아 승천설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스마트폰이 너무나 갖고 싶은 겁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아들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엄마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이 위에다가 기도 내용을 쓰고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지 알고 계시죠? 제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데 저만 없답니다. 스마트폰을 꼭 주세요. 아멘. 쓴 다음에 잠을 잤습니다. 기도 내용을 적은 종이를 성모 마리아 상 바로 옆에다 놔두고 잠을 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실망하지 않고 그날 밤과 똑같이 다음 주도 계속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였어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참다 못한 소년은 갑자기 성모 마리아 상을 수건으로 돌돌 말더니 옷장 서랍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 어머니를 다시 보기 원하신다면 저에게 스마트폰을 꼭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꼬마는 마리아를 인질 삼아서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주교는 지금 여전히 마리아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지 영원한 동정녀도 아니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분명히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 개신교는 마리아 숭배를 경계한 나머지 너무 무관심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마리아의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여러분 몇 프로 정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우리가 성탄절쯤에서야 마리아에 대해 기억을 하지 거의 기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리아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에서 쓰임받은 아주 귀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잖아요. 이 시간 잠깐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수태고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영화인데 한 부분을 수태고지를 한 3분 20초 정도 잘라서 만든 수태고지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움. 결혼 장면입니다. Beautiful. May this betrothal, one to the other, Joseph, Mary, be blessed and sanctified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and of Israel. Who are you? Who are you? How can that be? No man has ever touched me. Behold the handmaiden of the Lord. May it be done unto me according to your word. 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때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영상에서 보았듯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정녀들 중에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세계를 정복한 로마에는 높은 학문과 아름다움을 구비한 젊은 여인이 많았을 겁니다. 또 당시 예루살렘 안에도 엄격한 종교 훈련을 받은 믿음의 여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출신 성분과 배움이 많은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제껴두고 무시받던 나사렛 동네라는 촌에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이 말씀 보면 마리아를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소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 동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향과 혹은 나이를 바뀔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특별히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렇게 나이 또는 지명들을 소개합니다. 당시 나사렛은 인구가 작은 동네였을 뿐만 아니라 평판도 매우 좋지 않았던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현재 레바논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동네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과 헬라 상인들이 반드시 그 동네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이렇게 군인들과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문화가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저분한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 나사렛 동네는 그냥 지저분한 동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인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와 보라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무시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나다나엘의 말에 의하면 나사렛과 같은 수준 낮은 동네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그 당시에 나사렛 동네에 대한 이미지였고 인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받던 동네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말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는 뜻이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감당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했던 첫 번째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28절에 이어 30절에도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사는 여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혜 입은 은혜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근거를 제가 다른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코란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정숙한 여자였다. 그리고 사세기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였고 조화로운 성품을 가졌으며
남자들의 눈에 띄기를 원치 않는 조숙한 처녀였다. 그 당시 여러분들 군인들이 지나가고 헬라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동네에 아주 조숙한 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집에서 꿀벌처럼 일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쁜 생각이 마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 이게 누구라고요? 마리아였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대충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숙하고 성실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이 아다나시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서 마리아는 항상 처녀였으며 또 무지하였고 승천하였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이처럼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는 비록 나사렛이라는 작은 지저분한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는 여인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망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자, 3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장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3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잉태한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라는 반응이에요. 그때 천사가 또 뭐라고 말하나요?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마리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으시나요? 바로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덮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본래 구약의 성막에 사용된 단어였어요. 덮는다는 단어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덮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덮듯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였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은 어리둥절해하는 마리아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미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뱃속에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37절에서 천사는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같이 3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 하나 못 만드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그거랑 이거는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과학을 부정하지 않지만 과학을 초월하는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믿음의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과학이 증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겨우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성경의 논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단주 알고 있는 거예요. 겨우 조금 알고 있는 게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지지 못하면 믿음 없는 자신을 탓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뢰가 입혀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신뢰감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생리를 하지 않는데 임신이 가능한가요? 가임기란 게 있잖아요. 임신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이분은 생리불순도 아니고 아예 생리가 없는데 임신이 가능한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집사님? 안 되죠? 감사합니다. 증명해 주셔서. 그런데 저는 그런 여자분이 두 아이를 낳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본인이 얘기합니다. 생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동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생리가 또 없었답니다. 근데 6년 후에 또 건강한 아들을 또 낳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보배로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낯뜨거웠는데 하여간 그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또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라가 그런 경우였고요. 늙은 한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종교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되는 종교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될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자 마리아는 그때서야 믿음으로 반응하죠. 38절입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메시아가 처녀인 자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적은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탄생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헌신과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신가요? 그 믿음을 뭐로 증명하실래요? 바로 삶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의 수태고지의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한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종이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종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은요, 게노이토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담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지못해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종이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을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은 수치와 더불어 죽음까지도 감수해야만 이룰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나 가치관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혼수품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알고 계시네, 그 얘기를. 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이 아기 가지니까 혼수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혀를 찼습니다. 지금이 그런 세대라는 얘기예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혼수품이라는 얘기가 그런 세대이지만 당시의 상황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남편이 있습니다. 정혼을 했지만 그 한 번도 육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다면 자신은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어야 합니다. 또 사랑 남편에게 버림도 받아야 됩니다. 또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막중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겠지만 마리아의 본인의 입장에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아무런 헌신과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수고와 헌신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은 높은 몸값을 받는 아버지의 뭐였어요? 재산 품목이었다고요. 신명기에서는 처녀를 강제로 추행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소유물이고 재산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버지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의 피해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순종과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헌신이나 순종이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서 일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가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어질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 혹은 부자나 달변가가 또 명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펙이 출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단순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계엄령 이후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정치와 여론은 완전히 두 개로 분열되어 있고 어제는 헌정 역사상 3번이나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는 너무 어렵고 경제 또한 IMF 시절 못지않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도 지금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고 있었고 헤롯이라는 이둠의 왕이 그들을 지배하면서 너무나 힘든 세금과 어려운 노역의 고통 속에서 오직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봤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요셉과 마리아 같은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셨고 구원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기 위해 힘쓰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누구를 찾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절망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소망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 또한 헌신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더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굶주리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옵나니 상처로 얼룩진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안보와 국방이 튼튼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